우리가 섬기는 은혜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주님께서 임하셔서 축복하시는 장소이기에 또 하나님의 몸인 교회이기에 참으로 우리가 섬기는 교회는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바로 알고 잘 섬기면 큰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섬길 때 내가 원하는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잘 알고 바로 섬기게 되어질 때 우리는 신앙생활을 성공적으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소아시아 7개 교회에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통해서 그 교회마다 책망하시고 또 교회마다 칭찬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보고 무엇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신앙인지를 잘 분별하고 그리고 바로 신앙생활 한다면 우리는 결단코 신앙생활에 실패가 없이 후회함이 없이 승리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제 5번째로 이 사대교회에 우리 예수님께서 보내신 메시지를 보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이 사대는 바로 두아디라에서 남쪽으로 약 48km에 위치한 이 절벽으로 둘러싸인 봉우리 위에 세워진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삼면이 약 450m나 되는 벼랑으로 되어 있는 아주 난공불락과 같은 그런 요새와 같은 지역에 세워져 있는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의 특징은 모직과 염료 산업이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의류 산업이 흥황했고요. 그리고 사금, 이 금모래가 참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보석 사업이 잘 되었던 장소였습니다.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이 금속 화폐가 만들어진 것이 바로 이 사대 도시였습니다. 이 아덴의 여신이라든지 여러 여신상을 만들어 놓고 섬겼고 황제 숭배를 했던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이 향락과 부의 도시로 이 극도의 사치와 허영과 이 방탕의 이런 쾌락의 도시라고도 말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런 도시에 세워진 이 사대 교회는 여러 가지로 물질의 부유함으로 인해서 건물도 잘 짓고 또 내부 시설도 잘 해놓은 그리고 참 아름답게 모든 것을 갖추어 놓은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이 안일과 부도덕의 이러한 이 잘못된 것이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오면서 이 성도들은 영적으로 이제 빈사 상태, 그야말로 죽어가는 그러한 영적 침체기에 접어들게 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보통 일반적으로 먼저 칭찬하시고 책망하셨는데 이 사대교회는 먼저 이 책망부터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을 책망하십니까? 1절 말씀을 보면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사대교회는 영적으로 침체되고 이제 죽어가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참 안타까워하시는 거죠. 여기서 죽은 자로다 할 때 원어로 보면 이미 죽어버린 시체가 아니고 현재 급속하게 죽어가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이것은 이 사대교회 교인들도 열심히 주의 일을 했습니다. 또 많은 그러한 일들을 함으로 인해서 그 지역의 평판도 좋았고 또 명성도 자제했던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 영적으로 보시니까 바로 그 신앙의 상태를 보니까 죽은 자로다 그랬습니다. 죽은 자로.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었지만 외형적으로는 모든 것을 다 잘 갖춰놓고 부족함이 없는 것 같았지만 영적으로는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그런 교회라고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향해서 책망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래요. 이 바리새인 서기관은
사실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많은 공부를 하고 이 성경에 능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바리새인 서기관은 참 존경하는, 그 당시에 사람들로 하여금 존경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영적 상태를 보니까 바로 이 속 안에 죄악이 가득한 그런 모습을 보시고 책망하신 겁니다. 겉과 속이 다른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바로 우리 주님이 책망을 하신 것이죠. 사대교회가 외형적으로는 참 잘 갖춰진 것 같고 부유하고 재정적으로도 넉넉하고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교회 같은데, 바로 성도들의 영적 상태를 보니까 영적 침체와 그리고 영적 쇠퇴와 그리고 죽어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 주님이 안타까워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구라파의 교회를 바라보면서 철학자 니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무덤과 같다. 하나님이 죽은 무덤이다 그랬습니다. 이거 얼마나 비꼬는 말이겠습니까? 교회에 뭐예요?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교회가 참으로 무기력한 그런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진 것을 의미하죠. 이 사대교회도 역시 무기력한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이 무기력한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바로 안일무사주의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변화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모험을 싫어하고 도전을 싫어하고 비전이 없는 것입니다. 그냥 편안하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발전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교회가 바로 사대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 교회의 현상은 참으로 위험한 것입니다. 교회의 이 현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유지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인 선교를 감당하지 못하는 그러한 교회들은 점차적으로 영적으로는 쇠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찰스 알렌 박사는 이 미국의 최근에 교회의 여러 가지 면에서 교인들을 조사했습니다. 조사한 결과를 보니까 교인 중 20%가 거의 주일 예배에 출석하지 않는, 정기적으로 출석하지 않는다는, 한 달에 한 번 내지 두 번, 그런 식으로 교회에 출석하고 있고, 그 다음에 30%는 거의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5%가 가정에서 성경을 읽는 일이 거의 없다. 그리고 40%는 일정한 헌금을 결정하지 않고 교회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75%는 교회에서 어떤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85%가 불신자를 한 명도 교회로 인도해 본 적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00%가 천국에 가기를 희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천국 가기를 원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미국의 교회도 이 상태를 보니까 침체되어져 있는, 영적으로 보니까 죽어가고 있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죽음의 증상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면서 내 신앙은 정말 살아있는 신앙인지 아니면 침체되어서 죽어가고 있는 그런 신앙인지를 잘 분별해 본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은 첫째, 호흡이 끊어졌습니다. 호흡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뭐예요? 바로 기도가 사라졌어요. 기도를 하지 않아도 전혀 불편함이 없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죽은 사람은. 그러니까 영적인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잘 들려오지도 않습니다. 또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아도 전혀 불편함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죽은 사람은 체온이 차갑습니다. 싸늘해지죠. 바로 영적으로도 역시 영적으로 침체되고 죽은 사람은 이 기쁨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이 냉랭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이 감정이 참 중요합니다. 건강한 사람은 웃기는 얘기를 하면 와 웃고요, 슬픈 얘기를 들으면 참
참 이 슬퍼하고 눈물을 흘립니다. 이게 굉장히 건강한 거예요. 남들은 다 웃는데 자기는 인상 쓰고 있어. 이거는 비정상이죠. 그런데 남들은 다 울고 있는데 자기는 웃고 있어. 이건 정신병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보면 웃을 때 웃고 울 때 울 수 있는 사람은 참 건강한데, 이 신앙생활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은 이 살아있단 말이에요. 이 감정이 참 살아있으니까 주님을 생각하면 감격스럽고 십자가 생각하면 감격스럽고요. 오늘 저는 우리 은혜 성가대가 찬양을 드리는데 이 마음 가운데 말할 수 없는 이 감동 때문에 주체할 수 없는 그런 은혜가 내 심령 속에 임하는 것을 느끼면서 나는 살았구나, 그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주님의 은혜를 아무리 말씀을 전하도요, 이 심령에 이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이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요 전혀 감동이 없습니다. 그 말씀이 전혀 마음에 와닿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냉랭한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도 사라졌고 그 다음에 말씀도 들려오지도 않고 마음에 전혀 감동도 없는 냉랭한 그런 습관적으로 예배드리는 그런 신자로 전락해 버린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바로 죽은 사람은 생각이 없습니다. 생각을 할 수가 없죠. 신앙 때문에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은혜가 있는 사람은요, 내가 정말 어떻게 하면 주님을 좀 잘 섬겨볼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고민하기도 하고 더욱더 주님을 좀 잘 섬겨보려고 애를 쓰는데, 이 신앙에 침체되어진 그런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생각도 없어요. 전혀 내 삶 속에 예수님이 빠져도 아무렇지도 않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죽은 사람은 부패하여 냄새가 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았을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납니다. 사람의 모습이 그렇게 천사같이 참 아름다워요. 그런데 영적으로 침체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 죽어갈 때 그에게 있어서 인간적인 냄새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고집과 교만과 그런 이 잘못된 것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보십시오. 영적 죽음의 증상들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가 사라졌다거나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다거나 내 심령에 주님을 생각할 때 전혀 아무런 감동도 감정도 생겨지지 않는다면, 그리고 냉랭한 그런 신앙생활 가운데 차디쓴 그러한 그 내 심령이 주를 향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졌다면, 또 입만 열면 계속 인간적이고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말들만 쏟아져 나오고 전혀 남들에게 감동을 주지 못하는 그러한 언어 생활과 그런 삶이 되고 있다면, 지금 내 신앙생활은 바로 영적 죽음을 맞이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대교회에 대해서 2절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대교회는 열심히 여러 가지 일도 했습니다. 주의 일도 했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보더라도 참 잘한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던 그런 교회인데 온전한 행위를 찾지 못했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바로 여기에 보니까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는 것은 원어로 보니까 속이 비었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조개를 잡을 때 조개가 탐스러워요. 그래서 안을 딱 펼쳐보니까 이 속이 없는 거예요. 그건 죽은 조개죠.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형식적으로는 이 사대교회도 모든 걸 다 갖췄어요. 외형적인 모습은 훌륭해요. 교회 건물도 훌륭해요. 안에 치장도 잘했어요. 그리고 사람들도 많이 모였어요. 그런데 바로 그 성도들의 중심을 보니까, 속 사람을 보니까 바로 신령한 모습이 상실되었다 이거예요. 신령한 모습. 그러니까 이 사대교회는 외형적으로 모든 걸 갖춘 것 같았는데 바로 영적으로 우리 주님이 보시니까 신령한 모습이 상실되어진 그러한 것을 우리 주님이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바로 아무리 교회가 건물이 훌륭하고 우리 교회는 100년 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느 교단입니다, 우리는 이런저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저는 3세 몇 대째 예수를 믿습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저는 장로입니다, 저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도 우리 주님이 우리 신앙의 내용을 보자는 것입니다. 바로 나의 영적 상태를 보자는 것입니다. 나의 영적 상태가 바로 하나님이 보실 때 인정하실 수 없는 그런 껍데기만 있는 그런 신앙이라면 바로 영적으로 죽은 그런 상태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대교회의 모습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 이름은 살았다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그러므로 이 사대교회에 우리 주님께서 안타까워하시면서 이제 어떻게 하면은 이 사대교회를 다시 살릴 수 있을까? 우리 주님께서 살리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참 감사한 게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시는가 보십시오. 교회를 사랑하신다는 건 곧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정말 내가 잘하거나 못하거나 할 것 없이 우리 주님은 항상 나한테 관심을 가지고 계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찾아오셔서 책망하시고, 책망을 하신다는 건 뭐예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이 쓰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대교회, 죽은 교회라 할지라도 죽어가는 교회를 그냥 두시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이 교회를 살리기를 원하시는데, 바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바로 이 사대교회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첫째는 일깨워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 보니까 너는 일깨워 그랬습니다. 일깨워, 이건 무슨 말씀이냐? Wake up, 깨어나라는 것입니다.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Wake up, 깨우라는 거예요. 깨우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원어로 보니까 정신을 차려 파수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대 지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주 요새와 같이 난공불락의 천연 요새와 같이 되어진 지역이었습니다. 아니 이 낭떠러지와 같이 약 이 450m가 주변에 쫙 이렇게 구변이 되어 있다면, 그러니까 외부의 침입을 받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안일 무사주의에 빠졌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안일하고 나태했을 때 역사적으로는 2번씩이나 이 나라가 정복을 당했습니다. 아무리 우리는 절대 정복당할 수가 없다 그래도 천만에요. 그런 안일 무사에 빠졌을 때 결국 정복당했고, 그 다음에 로마의 식민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교회 사대교회도 똑같이 적용시킬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이단의 공격이 없죠. 그 다음에 이 교회는 특별히 다른 도시에 비해서 핍박이 적어요.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어요. 의류 산업이 발달했죠. 보석 산업이 발달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멋내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물질적으로 풍요하죠.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대교회가 이렇게 죽게 된 원인이 뭐냐면 무슨 이단의 공격이나 그 다음에 무슨 강한 핍박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 것이 아니고, 이 사대교회는 편안함과 안일함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요, 모든 환경적으로 다 좋은 것이 참 감사한데, 그러한 편안함과 안일함 때문에 무사안일주의에 빠져가지고 잠자는 신앙생활을 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받느냐? 보통 일반적으로는 참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매달리잖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그래서 과거에도 보면 9/11 테러 사건이 일어날 때 교회마다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또 한국에 IMF가 왔을 때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모여들어서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민 왔을 때도 정말 가진 거 별로 없이 말이에요, 이 미국에 와가지고 아이들 데리고 와서 정말 잡도 없고 그랬을 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고 하나님 짭을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뭐 새벽에 나오라고 그런 말 할 필요도 없어. 주여 3창 안 시켜도 주여 100창하고, 그 다음에 금식기도 하지 말라고 그래도 저절로 금식하고, 뭐 기도원 가는 길 가르쳐 주지 않아도 자기가 알아서 다 가요. 그러면서 막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면서 막 매달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좋은 잡을 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또 좋은 사업장도 주시고, 그래서 이제 집도 사고요. 그 다음에 뭐 모든 환경이 좋아졌어요. 좋아졌을 때 그때가 중요합니다. 좋아졌더니 새벽에 보니까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그 다음에는 주일날도요 가끔 나오는 것입니다. 가끔 나오는 것입니다. 모든 환경이 너무 좋아졌는데 뭘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해요? 뭘 그렇게 주여 주여를 외치고 기도합니까? 그냥 너무너무 편안하고 좋은데 부족함이 없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영적으로 침체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보실 때 너는 지금 살았다 하나, 너는 지금 신앙생활 한다고, 너 직분을 가졌다고 하고, 너는 그렇게 일한다고 하나, 영적으로 보니까 너는 죽은 신앙이야. 죽은 신앙. 바로 이렇게 사대교인들을 향해서 책망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환경이 다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더 뜨겁게 신앙생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겸손하게, 더 주님을 사랑하고 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신앙인, 이런 사람을 하나님 찾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깨어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조금 환경적으로 좀 잘 되고 좋다고 해서 결단코 우리가 신앙의 잠에 빠져버리면 안 됩니다. 이 사대교회는 문제가 여기에 있었어요. 모든 환경이 너무 좋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무사한 일줄이 아니람에 빠졌을 때 영적인 침체가 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정말 깨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은혜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3절 말씀 보니까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그랬습니다. 바로 이 사대교회 교인들이 어떻게 은혜를 받았는지 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의 역사학자들은 이 사대교회를 사도 요한이 전도해서 세운 그런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2세기경에 보면은 그때 당시 유명한 주석가였던 이 멜리토라고 하는 사람이 이 교회의 감독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그때 명성이 자자했습니다. 바로 이 교회는 은혜가 충만한, 성령이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점차적으로 환경이 좋아지면서 이 교회가 영적으로 침체에 빠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기를 허락하신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만 우리는 항상 순수한 신앙을 유지할 수 있고 주님 앞에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대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그것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길이라는. 여러분, 우리가 각자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체험들이 다 다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정말 복음을 체험하고 성령을 충만하게 받게 됐을 때 참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 달 동안 눈물을 흘리고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 좀 심하면 1년이 지나도록 그렇게 주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주님을 생각하면 말할 수 없이 감사하고 감격한 그런 눈물을 흘렸던, 바로 우리가 어느 날 보니까 눈물이 완전히 말라버렸답니다. 그 눈물이 말라버린 것이 문제죠. 정말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람들마다 은혜를 기억하는 방법들이 다 있겠지만은 각자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그러한 정말 신앙생활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마에 사역하시는 우리 김충근 장로님 계세요. 그 장로님을 제가 처음 뵙게 됐을 때 장로님의 얼굴을 보고 제가 약간 시험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장로님 콧수염을 길렀더라고. 그래서 아니 이 예수 대각성 운동을 하시는 분이 정말 영적 사역 하시는 분이 왜 콧수염을 길렀을까? 그리고 뭐 대학 교수라서 콧수염을 길는 건가 뭘까? 그러면서 좀 이 마음에 은근히 내가 말은 못했지만 속으로 좀 시험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간증을 하시는데 장로님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간경화로 다 죽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아침마다 이 면도를 하잖아요. 근데 이 팔이 여기까지 올라가지를 못했대요. 예? 이 위까지 올라가지를 못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살려주셔서 건강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까 생각하다가 콧수염을 길렀다는. 그래가지고 아침마다 거울 보면 주여 여기까지 올라가는 게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회개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콧수염 기른 분도 나는 사랑합니다. 이해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는 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걸 기억해야 교만에 빠지지 않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다시 우리의 심령이 순수해지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8장에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설교하는데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신신당부를 합니다. 이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텐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좋은 집을 지을 것이다. 그리고 바로 은금이 증식되고 많은 그런 소유를 얻게 될 때에 바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까. 그런데 거기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을 아예 잊어버릴까 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환경이 좀 좋아지잖아요. 그러면 참 금방 언제 그렇게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했는지 그 모습이 사라져요. 그 모습이 언제 그렇게 열정적으로 참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렇게 뜨겁게 정말 전도하고 그렇게 순수하게 신앙생활했던 그런 모습이 그냥 자취를 감추는 것입니다. 그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좋은 집 짓고 모든 환경이 좋아지니까요, 그 땅의 우상을 섬기고 말았습니다. 결국 실패했잖아요. 여러분 4대 교회가 망하게 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모든 환경이 좋아지게 되어졌을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The Flock in the Kettle이라고 하는 주전자 속의 개구리라고 하는 이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내용이 뭐냐면 바로 이제 주전자 속에 좀 미지근한 물을 담아놓고 그 다음에 개구리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불을 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개구리가 말이에요,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따뜻한. 그러다가 죽는 거예요. 계속 불을 떼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편안하다, 좋다, 모든 것이 정말 이렇게 좋을 수가 있나 라고 하면서 신앙을 저버리는 삶을 살면 영적으로는 완전히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선교지도 가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 단기 선교를 가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선교사님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이렇게 선교지에 나가 계신데 그분들은 참 정말 선교지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여기 들어와주면 골병든 사람들이에요. 다. 이 타문화권에 가가지고 낯설고 물서른 그 모든 곳에 가서 이 문화와의 싸움, 이 영적 싸움을 하려니까 전부 이 육신적으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선교지에 가서 선교사님들을 볼 때 다시 우리 심령이 뜨거워지는 것이죠. 내가 좀 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내가 정말 더 열심히 사업을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이 마음에 긴장이 풀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때로는 이 신앙생활하면서 철야 기도도 할 필요가 있고 금식 기도도 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더욱더 전도도 해봐야 되는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그랬었지, 내가 불신자였지, 내가 정말 하나님을 반대하고 전도하는 사람들을 핍박했었지, 그런 어떤 것들을 다시 생각하게 될 때 이 심령이 다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주님께서 베푸셨던 은혜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리 환경이 좋아져도요, 그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사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사대교회 문제는 안일함에 빠졌어요. 사대교회 문제는 결국은 무사한일주의에 빠졌다가 이렇게 낭패를 보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회개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회개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회개하라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바로 시급하게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빨리 돌이키라는 거예요. 왜? 임박한 종말에 대한 심판을 내다보면서 돌이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 주님이 임하는지 알지 못한다. 바로 우리 주님이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몰라요. 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종말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언제 갈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이라도 부르면 다 주님 앞에 가야 되는데, 바로 회개할 기회는요, 이건 엄청난 축복의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대교회도 기회를 주신 거예요. 회개하라는 상당한 하나님의 사랑의 이 축복의 말씀이에요. 회개하라고 하는 것은 곧 기회를 내가 다시 주겠다. 네가 돌이키기만 하면 다 회복시켜서 내가 너를 축복하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은 크나큰 축복이에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도 못하고 간다면 어떻게 하겠냐면,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는 동안은 지금 심판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있는 동안은 결국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하나님이 오신다면 바로 그때는 심판을 면치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사대교인들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회개할 기회를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정말 우리는 많은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저는 생각할 때 우리 성도님들 같이 많은 복을 받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 정말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인데, 만일 내가 뜨거운 열정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바로 내 사업과 내 가정과 또 교회 사역의 그 현상을 유지하기 급급한 나머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선교하지 못하고 시도해보지 못하고 모험해보지 못하고 도전해보지 못하고 비전을 이루려고 발을 내디디지 못하는 그런 무사한 일주의에 빠져 있다면, 아니 그것보다도 오히려 더 멀리 가 있다면 우리는 빨리 회개하고 제자리로 돌아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 은혜의 자리, 바로 축복의 자리,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하시는 사명의 자리에 우리는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대교회는 너무 많은 복을 받았지만은 이들은 하나님 앞에 편안함과 안일함 때문에 결국 영적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저는 어떤 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축복을 주셔서 정말 놀라운 응답에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참 신앙생활하는 거 중요한데 내 신앙의 내용이 어떠한지, 정말 내 신앙의 내용이 우리 주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바로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이 너무나 큰데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사실 정말 많은 논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선교지마다 또 해야 될 이런 사역들이 참 많이 있는 것에 저는 감사해요. 왜냐? 안일해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루도 기도하지 않고는
정말 살 길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편안할지 모르지만 근데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정말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서는 정말 이 모든 사역들을 감당할 길이 없어요. 선교지마다 많은 지원 요청들이 들어옵니다. 그때마다 저는 늘 빚쟁이와 같이 생각하면서 죄송한 마음으로 사실 잠을 자고, 또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그러한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죠.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셔서 정말 이 모든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해라.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 말이에요. 만일 세이빙 어카운트에 뭐 돈이 뭐 차고 넘치고 아무 부족함이 없다면 역시 우리 교회도 사대교회 같이 침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기도 제목이 있는 게 축복이에요. 기도 제목이 있는 게 축복이에요. 바로 여러분들이 정말 뭐 먹고 살 것이 충분하지만은 선교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더 주님 앞에 금식하고 매달려 기도하면서 더 주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안일하게 사는 거요, 그저 태평하게 사는 거, 그게 축복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가 철저히 회개해야 될 것은 정말 북한에 가보면, 그 다음에 또 참 어려운 선교지에 가보면 그렇게 먹고 살기도 힘든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러나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과연 그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봤나? 내가 정말 그들을 위해서 더 많이 정말 선교헌금을 드려봤나? 바로 그 책임을 왜 하나님이 나한테 보여주시고 왜 들려주셨을까? 이번에도 모스크바 은혜교회가 이 참 건물을 구입해야 되는데 건물을 이렇게 없으니까 참 힘들지 않습니까? 우리 뭐 선교지마다 지금 역시 마찬가지. 빨리 이제는 러시아 지역도 전부 자체 성전을 이제 구입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제 건물을 렌트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빨리 그런 교회들을 다 세워줘야 되겠는데, 그럴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해도 정말 더욱더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보내셔서 채우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일 다 안 하면요, 우리 교회는 얼마든지 풍족하게 누리고 살 수 있습니다. 그건 뭐 무슨 뭐 부담감 가질 것 없어요. 우리 뭐 없다면 되는 거지. 그런데 이게 없다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이 마음에 계속해서 자꾸 부담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쓰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사대교회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일깨워라.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은혜를 기억하라. 그리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그랬습니다. 이기는 자에게 어떤 축복을 주냐? 자,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아멘. 이기는 자는 첫째로 흰옷을 입혀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께서 거룩함을 인정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거룩함을 인정해 주실 뿐 아니라 주님이 동행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4절 보면은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그랬습니다. 사대 교인들이 다 더러워진 것이 아닙니다. 그들 가운데 우리 주님이 합당하게 여기는 몇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그 흰옷을 입혀주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정말 이 세속에 물들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깨끗게 해주시고 주님이 동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면 용서받는 줄 믿습니다. 회개하면 깨끗한 옷을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동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생명책에서 이름을 흐리지 않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생명책에서 이름을 흐리지 않게 하는 것은 뭐예요? 바로 영원한 축복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 갔는데 다 누구나 다 예수 믿는 사람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하늘나라 갔는데 한기용, 그런데 한참 천사가 뒤지는 있다면은 이거 문제잖아요. 근데 또 흐려져 가지고 이름이 뭐라고 그러면서 이게 되면은 이거 문제죠. 그런데 내 이름이 아주 또렷하게, 한기용 또렷하게 생명책에 기록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또렷이 기록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신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알아주시는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천사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가 저 사람을 기억한다, 저 사람을 안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 이것은 얼마나 큰 축복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7장 23절 보니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에 내게서 떠나가라. 아니, 우리가 하늘나라 갔는데 내가 너 잘 모르겠는데 이러면 이건 낭패입니다. 너 누구지? 이러면 이거 곤란한 거예요. 정말 우리 주님께서 그래, 한기용 목사 내가 널 안다. 주님이 날 안다 그러는데 이렇게 아멘이 시원찮아요. 내가 너를 안다. 우리 성도님들을 다 하늘나라에 갔을 때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를 안다 그러면서 인정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기억해 주시는 것, 이거보다 더한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을 받으시고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